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요즘 자녀들의 개학이 연장이 되고 또 학원도 휴원을 하다 보니까 집안에서 아이들과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르고 있는 부모님들이 많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차라리 눈에 안 보이는 게 낫지 책은 들여다보지도 않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핸드폰 보고 하루 종일 게임하고 또 넷플릭스 보고 뒹굴뒹굴 거리는 모습에 짜증이 치밀어 오르기도 합니다. 그나마 집에서 공부할 경우에 아이들이 보통 어려운 문제들이 있으면 학교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학원 선생님들께 물어보면 될 텐데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안 되니까 부모님에게 물어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인 경우에는 그나마 알고 있는 지식으로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데 중학교나 고등학교 수준의 문제는 부모님들이 감당하기에 한계가 있게 마련입니다. 참으로 각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들이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의 딸이 초등학교 2학년이었을 때 집에서 더하기 빼기 문제를 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잘 풀리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머리를 싸매고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인내 한계를 느끼고 결국에 이제 포기하기까지 그러한 다다르게 되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서 문제 푸는 요령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근데 그랬더니 제 딸이 와, 이런 방법이 있구나. 아빠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라면서 존경의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직까지 저도 더하기 빼기는 식은 죽 먹기로 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삶 현장 가운데 그것이 직장이나 아니면 사업장에서 일을 처리하실 때 나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문제들이 있는데 옆에서 선배나 아니면 직장의 상사가 보기에는 그것이 너무나도 작은 일처럼 쉽게 해결할 때를 경험해 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나는 많은 시간 끙끙대면서 문제를 해결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너무나도 쉽게 뚝딱 해결해 버리는 경우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연합군은 눈앞에 놓인 문제들로 인해서 안절부절 못하고 쩔쩔매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문제를 쉬운 일처럼 해결하시고 그것보다 더 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오늘 본문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죽게 되자 그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아들 여호람이 이제 정권을 차지하고 다스리게 되었는데 그동안에 정권이 바뀌자 그동안에 이 이스라엘을 섬겨왔던 모압 나라가 정권이 바뀌고 왕이 바뀌자 이제 더 이상 조공도 드리지 아니하고 양도 바치지 아니하고 배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여호람 왕이 괘씸하게 여기고 또 못마땅하게 여겨서 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함께 그 나라를 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일에 에돔 왕도 함께 합세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 나라 연합군이 에돔 광야길을 통과해서 모압 나라를 치러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의기양양하게 출정하였던 이들에게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길을 떠난 지 7일 만에 군사들과 또 양들을 또 가축들을 먹일 만한 물이 없게 되었습니다. 전쟁을 치를 수 없을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죠. 여러분, 전쟁 치름에 있어서 물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나 전쟁을 치르기도 전에 물이 없는 것은 저주와도 같은 상황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서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쟁을 준비하고 모압을 향해 전진함에 있어서 자신들의 군사력을 믿었고 또 전쟁을 이길 자신이 있었기에 이 세 왕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세 왕은 눈앞에 놓인 문제, 즉 물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물어볼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오게 됩니다. 물이 없는 상황, 당장 눈앞에 놓인 어려움 때문에
죽을 것만 같은 이들에게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하여서 대답을 해 주십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16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죠. 17절 말씀 볼까요?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였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아까 16절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이렇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라고 엘리사가 대답을 해주는데, 자, 이들이 바라는 대로 하나님께서 골짜기에 물이 가득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엘리사는 물을 허락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새 왕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물이 없어 어찌할 바를 몰랐던 이 새 왕에게는 물이 가득하여서 군사들과 짐승들이 물을 먹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얘기만으로도 아마 마음에 큰 위로와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물을 주신대,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대, 이제는 문제없이 이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음에 이어지는 엘리사의 고백에 눈을 기울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요,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지금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들이 물이 필요해서 하나님께 구했죠.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물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작은 일이에요. 식은 죽 먹기입니다. 하나님은 모압도 당신들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전쟁에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새 왕은 물이 부족한 현실의 문제, 눈앞에 놓인 문제만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하나님의 눈에는 물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 작은 일로 여겨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사는 물 문제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새 나라 왕은 무엇을 보고 있었습니까? 눈앞에 놓여 있는 상황들을 그냥 그대로 바라본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본 것은 물이 부족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바라본 것은 무엇입니까? 물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전쟁의 승리까지 허락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 앞에 놓여 있는 산적한 문제들입니까? 아니면 그 문제들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십니까? 우리 눈앞에 놓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에게는 건강 문제, 돈 문제, 자녀 문제, 관계 문제, 미래에 대한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하루하루 살기가 어렵고 두렵고 심지어는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있는 그대로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답이 없습니다. 해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눈을 떠야 합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내 앞에 놓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계곡에 물이 차고 넘치게 하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런 문제들은 쉬운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진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고난 앞에서 절망할 수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사람 앞에 또 문제 앞에 기죽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믿는 대로 행동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16절 다시 한번 보면요, 1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단순히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을 믿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에는 결단과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보내주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물을 준비하기 위해 개천을 파야 하는 우리의 행동도 요구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은 알지만 아무것도 행동하지 않으면 그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을 보내실 수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곡에 개천을 파는 행동을 원하십니다. 물론 개천을 파는 중에도 힘든 일이 있을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무거운 돌덩이를 옮겨야 하고요. 또 흙을 날라야 하고 옷이 더러워질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습니다. 또 정신적으로 과연 비가 올 아무런 증상도 증거도 없는데 물이 채워질까 하는 그러한 불확신과 부정적인 생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17절에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개천을 파야 합니다. 믿음의 눈을 바라보는 것에 그치지 말고 믿는 대로 행동해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 왕들이 원하는 것은 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땅을 파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비가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들은 땅을 팠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개천을 파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움직이기 전에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것에 대한 여러분은 믿음이 있으십니까?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이 나라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십니까? 비록 그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적을 위한 준비를 지금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처한 환경 가운데 도랑을 파는 것, 개천을 파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땅을 파기 원하시는 부분은 어디입니까? 지금 당장에는 해결돼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묵묵히 내 삶의 영역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개천을 파시기 바랍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개천을 파야 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물을 내려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물이 흘러갈 개천을 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발걸음을 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며 주어진 환경 가운데 개천을 파는 행동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자,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는 대로 행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0절 말씀에 보면요,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그 땅에 물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들이 먹고 마실 물이 충분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아까 18절 말씀에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모압 사람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겠다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될까요? 오늘 본문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아침에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고 해가 그 물에 비쳐서 붉은 피와 같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자 모압 사람들이 저 세 나라 연합군이 서로가 서로를 싸우고 또 죽였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노력하러 오게 됩니다. 그 결과로 24절 25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하레셋의 돌들은 남기고 물메꾸는 두루 다니며 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연합군이 모압 사람들을 치고 성읍을 치고 좋은 나무를 베어버리고 모든 세움을 메우고 좋은 밭을 헐어버립니다. 즉 전쟁의 승리를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연합군의 세 왕은 물의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바랬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기대한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물을 주실 뿐만 아니라 모압을 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메마른 땅에 물을 부어주시는 것은 작은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십니다. 세 왕이 구하고 생각하는 것은 물 문제였습니다. 당장 눈앞에 놓인 물의 부족 때문에 더 큰 문제인 전쟁의 승패 여부는 생각하지도 못했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생각하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았던 전쟁의 승리까지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큰일, 내가 생각하는 불가능한 일, 내가 지금 울고불고 하고 있는 문제들, 내가 지금 한숨 짓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향하여서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보기에 이것은 지극히 작은 일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보기에는 불가능하고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큰 문제일지라도 하나님에게는 지극히 작은 일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직면해 있는 문제들 속에 나의 반응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언제 진정될지도 모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고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내 앞에 놓인 건강, 진로, 재정, 교회 문제를 바라볼 때 내 눈으로 보기에는 변화될 것 같지도 않고 나아질 것도 같지 않은 그러한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이 더 넘치도록 하실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계곡에 물이 차고 넘치게 하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 보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 걱정 그리고 저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어떻게 하냐고, 한창 교회 변화를 일으키면서 으쌰으쌰 분위기를 이끌어가는데 지금 교회 예배를 못 드리고 있으니 어떻게 하냐라고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실제로 주일학교, 겨울 성경학교 그리고 학생의 수련회도 취소가 되었고 3월부터 예정이었던 대신방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고 또 47주년 또 교회 기념 그런 행사도 진행하지 못하고 예배적으로 또 교육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이 올 스톱되어 버린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상황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극히 작은 일임을 믿습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영주 동북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개천을 파야 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비도 바람도 보이지 않는,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모일 수도 없고 어떤 행사나 프로그램도 진행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그러나 이 일들을 통하여서 오히려 예배의 매너리즘에 빠져있던 성도님들이 예배의 감격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성도들과의 교제의 소중함을 깨달아서 다시 우리가 모였을 때 서로가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하며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우리 교회가 될 줄 저는 믿습니다. 또 홀로 예배드리고 경건 생활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또 어렵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기에 이후에 이제 교회에서 진행되는 말씀과 기도의 훈련들에 성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바이러스 하나에도 흔들리는 나의 연약한 믿음을 보면서 주님밖에 없음을 깨달아서 다시금 새벽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 가운데 더욱 주님 붙잡고 더욱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하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비록 준비하고 계획한 여러 가지 것들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 영주 동북교회를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향해서 더 큰 것들을 계획하고 계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 나아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라고 방관하고 있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믿음에 따른 행동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개천을 팠습니다. 비도 바람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물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마른 땅에 개천을 파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영주 동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영역에서 개천을 파야 합니다. 지금 당장 비가 오지 않지만 믿음으로 개천을 파십시오. 내가 속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개천을 파는 것입니다. 내게 맡겨진 일들, 그것이 학업이든 가정의 살림이든 또 직장이나 사업장에서의 업무이든 무엇을 하든 교회 봉사이든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는 것이 바로 개천을 파는 작업입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며 맡겨진 삶의 영역 가운데 개천을 파는 행동으로 옮겨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물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믿음의 눈으로 담대하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개천을 파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과 만나는 일들을 행해 나아가야 합니다. 나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 가운데 만나고 대면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나의 세밀한 부분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신 그곳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더라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 가운데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처한 환경과 문제들 앞에 비도 바람도 보지 못하고 또 눈과 귀에 아무 증거가 없어도 내가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보다 더 풍성히 채워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